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들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예배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매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지,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이 세상 말로 하면 성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그리고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 매주일날마다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마다 예배하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됐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모태 신앙이니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예배 드린 것만 지금 너무 엄청나거든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평생에 끊이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 이스라엘을 위한 그 근심과 고통이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고통이고 사랑의 근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지었던 짐입니다. 그 짐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죽을 때도 자기 형제 골육 친척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지 아니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4절에서 5절을 제가 지금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국가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직접 계시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언약과 지난주의 약속과 영광과 그 4절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양자됨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조상들,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민족과 어떤 국가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것에 따라서 특별한 긍휼과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쏟아부어 줬거든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그 안에 사랑의 근심과 고통을 가졌던 건 무엇입니까? 그건 수많은 특권,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것, 지난번에는 언약과 약속, 그 언약과 약속은 딱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도 행하는 매 주일날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예배가 있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 참된 예배인가?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살아서 3년의 공생의 삶을 살았을 때 예배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루 2번씩 상번제,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그리고 절기 때마다, 그리고 수시로 화목제물과 감사제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친 예배 오직 성전에서만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또 추가하셨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했는데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뭐냐면 회당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10명 있으면요. 그게 마지막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였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 세계 디아스포라 어느 곳에 가든지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웠어요. 그 세운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12살 이상부터 성인이거든요. 우리가 이 도시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10명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때 하나님의 이 죄악 가운데 중보자가 없는 걸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그 디아스포라 때 가르친 게 바로 예배, 성전이 없었을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전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 정수영 집사님이 기도하신 게 무엇인지 나누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요 예배 형태가 바로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었을 때 회당에서 내가 사는 지역, 그곳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만든 게 사실은 회당이거든요. 아브라함이 10명을 이야기한 거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사는 거로 10명을 말씀했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할 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줬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본데, 첫째,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4절에서 너무 기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근데 가장 쉽으면서 가장 잘 알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패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 때 보통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와, 오늘 은혜 받았어.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어.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오늘 로마서 9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배란 말은 라트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인 라트리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하인이 그 종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하는 예배. 주모가 그 계집 종이 그 주모의 뭐를 바라봐요? 손을 바라보는 거죠. 즉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는 거는 전제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꾼이 밭에 나서 일을 하고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인과 함께 상에서 먹고자 하는데 주인은 뭐예요? 너 수종 들어야지. 주인이 먹을 거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같은 상에서 먹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옆에 시종 드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정수근 집사님도 기도한 것처럼 예배에 대해 가장 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한 게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이거는 뭐냐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데 먼 향하여와 퀴온이라는 합성어예요. 퀴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퀴온. 멍멍. 개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를 말씀하는 건 뭐냐면 개가 주인을 향하여 핥는 것처럼 입을 맞추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펫 길러요? 우리 집에 펫이 있어요. 그런데 저를 보면 막 도망가. 저를 보기만 하면 공포에 도망가.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잡았거든요. 효식 좀 때리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웃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오면 그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들고 막 핥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강아지가 주인의 손으로 핥는 것처럼 키스하고 입 맞추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라는 개념은 뭐였냐면 성소에서 지성소 보좌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성막에 법궤가 하나님 보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 행진할 때 법궤가 1000m 앞에 2000보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길쭉한 면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넓은 면으로 해서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이게 보좌거든요. 하나님이 그 두 수랍, 날개 사이에 수랍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있잖아요.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면 보좌 앞에 뭐가 내려 나와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는 뭐냐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 여호와의 보좌 법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발등상에 입맞추는 게 예배였어요. 신약 성경에 그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며 그 발에 입맞추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프로스크네와요. 두 가지예요. 하인이 종이 그 주인을 섬기는 것. 그리고 개가 여러분 그래서 수라보니게 여인이 주님 내 자녀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주인의 상의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럴 때 그 수라보니게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푸스를 먹습니다. 와, 그 예배였어요. 나 개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의 상을 주인애가 그 손을 핥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한 게. 그때 예수님이 단 두 번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예배한 거예요. 그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배한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에는 형식이 수단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데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때 회막에 말씀이 있었고 기도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패했거든요. 오늘날 우리 예배도 보세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나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 구약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이 바라크거든요.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바라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꿇어 엎드리는 게 바라크예요. 주인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종이 그 주인 발 앞에 입 맞추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모든 노예들이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발에 입 맞추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특별한 종만이 주인의 발에 입 맞춘다니까요. 주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왜냐하면 수많은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본질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성소에 나가 지성소에 가서 그 발등상에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눈물로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때 그리스도와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모든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시몬아, 내가 너에 올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와 찬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이게 예배예요. 진정하게 드려지는 예배에는 주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말씀했습니까?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 예배에 드려진 딱 두 가지가 벌써 나왔어요. 뭡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예배 핵심이요.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도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 핵심은, 예배는 은혜 받으러 무엇인가 얻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종이 그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부득이함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최초로 레위기에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게 뭐냐면 종에 대한 규례잖아요. 종이 기간이 지나면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한 종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와 내 자식조차도 종의 신분에서 자유가 선포되는 걸 버리고 뭐래요? 나는 주인의 종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때 뭐 한다고요? 귀를 뚫어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노예고 종이지만 나는 그 주인에게도 노예로서도 부르심 받은 게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인 걸 알았어요. 누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싶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주인의 종,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난 자유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절에 항상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게 바울의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그곳에는 바울이 가지는 넘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이르러 그 발 앞에 나에게 베푼 사랑 때문에 그 발 앞에 입맞추고 싶어하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한 원인이 거기 나오고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의 실패가 거기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영어로 보면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was,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고 ship, 것, 행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가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최초의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최초의 예배.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보통 최초의 예배를 창세기 4장에 남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예배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느 면으로 맞지만 실상 하나님이 예배 본질을 가장 잘 가르친 것은 그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보십시오.
그것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경작하고 지켰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둘로 나눠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체적인 예배의 방법을 전해주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보편적인 예배, 그 시작이 창세기 2장 15절인데 경작하다가 아바드인데 이게 노동하다, 일하다 하는 뜻이에요. 일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님을 섬기다, 경배하다는 뜻도 같이 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에덴 동산에서 노동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즉 뭐냐면 아담이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완벽하다면 아담이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거, 노동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 노동하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최초의 예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노동한다. 그런데 경작하는 거잖아요. 경작하면 농사 짓는 거지 않습니까? 뭐를 경작해요? 땅입니다. 땅은 뭐예요? 흙, 아담아. 자기의 자기. 아담의 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기를 경작하는 거거든요. 흙. 그래서 여기 보면 노동이 뭐예요? 예배예요. 일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 온전히 무엇이 분별하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이에요. 이거는 성소에서 드리는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창세기 아니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율법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복음을 따라서 아는 사람은 자기 몸을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 전체에서 일하는 게 그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일해요. 경작을 해요. 경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경작한다는데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담이 씨를 뿌리면서 경작하면서 뭐예요? 그거 배운 거예요. 내가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 맺는 거구나. 경작하면서. 그 우리 일상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삶이 되는 거예요. 노동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늘의 씨앗이 되어 그리스도 씨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씨가 되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어 내가 죽어서 그 위에 열매 맺는 게 이게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왜 사는가? 예배 때문에 사는 거야. 예배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에게 주어진 게 기업의 오너이든지 아니면 가장 밑바닥에서 세상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든지 그게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직업의 귀천에 따라서 높은 곳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곳에서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일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아니요. 일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회사의 CEO가 돼서든지 아니면 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 속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졌죠. 그게 예배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잖아요. 일한다, 노동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엘곤이에요. 일이면 딱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엘곤이에요. 이게 아바드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가 사는 모든 일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사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을 하는 근원적인 나의 행동의 동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사는 거예요. 그때 그게 뭐예요? 내 삶의 전부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삶의 전부가요 예배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고 일이 예배예요. 이걸 알면 내가 너무 힘들어 일하는 게 사람들로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에 들어가서 일하면 모두 와 하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일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일할 데가 없어. 제가 택시기사 할 때 이걸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운전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배예요. 거기서 제가 실패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노동이 일인데 아담이 믿음으로 에덴 동산에서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 나의 사명이잖아요. 경작하고 지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데 저는 목사인데 택시 운전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실패한 거예요, 예배. 이거 알면 내 삶의 전부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할 수 있습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되면 내가 일하는 처수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주시다. 그리고 지킨다가 샤마르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승훈 집사님 기도할 때 사단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첫 번째가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첫 번째가 지킨다. 에덴 동산을 지킨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고 행하다는 뜻입니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134회가 나오거든요. 제가 어느 기록에 보니까 신명기에만 66번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샤마르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말씀대로 지켜 사는 거.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 뭡니까? 첫 번째는 내 삶입니다. 내 삶, 내 존재 자체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에요. 그 가정 안에 속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들, 그들을 악한 존재로부터 지키고 그들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리고 교회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이때 범죄했었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죄가 없잖아요. 이때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이거라니까요. 경작하고 지키는 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이 그래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과 예배는 항상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에덴 동산 복음을 지키는 거, 나의 가족을 지키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특별하게 막 세상에서, 그게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요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마리아가 향호흡갑을 깨뜨려 눈물로 발을 씻겼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많이 사랑해서 많이 사랑한다. 와,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새벽 미명에 여자의 몸으로 뛰어간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예배가 하나님 연락됐는지 않은 것은 내 삶의 행위로 나타나요. 조금 이따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예배라니까요. 내 삶의 전부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예배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주신 예배.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것 순종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러면 찬양이 있고 하면 예배라고. 그 예배 맞아요. 근데 예배 두 번째 부분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의 피 흘리며 양 가축의 피 흘림을 통해서 여기서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는 아담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나가는 게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내 행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예배 아니에요. 내 헌금을 가지고 나가는 게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두 아들을 주어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최초의 예배라고 해서 가인과 아벨이 드려진 예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곡물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을 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 안 받았어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대로 드리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의 노력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따라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이 내가 수확한 이 곡물을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오늘날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내가 헌신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온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으로 드렸습니다. 어린 양. 여러분, 그때 양이 소용이 뭐를 쓰는 데서요? 고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우리가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는 목적이 뭐예요? 가죽입니까? 첫 번째 목적 먹는 거라고요. 근데 아벨은 양을 기르고 먹지도 못해. 가지고 살피겠지만 그때는요, 기온이 따뜻해서 가지고 필요 없어요. 평균 기온이 21도에서, 왜냐하면 그때는 위에 궁창에 물에 의해서 전 지구에서 북극도 남극도 없습니다. 양가죽으로 옷에 입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 그래요? 아담이 가르친 거예요,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혔을 때 이게 예배인 거 아담이 알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양의 피 가지고 나가는구나. 그래서 가인은 제사는 안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방법이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실패한 것도 그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예배가 만일 실패한다면 그겁니다. 내 행위, 내가 생각하는 예배 기준. 그리고 그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노아의 제사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희생 제물을 통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나데마. 저주가 뭡니까? 제물이에요. 제물로 드린다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연락될 때 뭐냐면 내가 저주받은,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그때 하나님 예배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해서 화목제물이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아 죽으셨거든요. 이게 제물이에요. 바울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받다는 뜻은 뭐예요? 끊어진다는 게 아니고 내 동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잖아요. 경작하는 하늘의 미랄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 끊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거잖아요. 온 세상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이게 없으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도요. 그런데 본체가 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 조금 이따 나누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예배할지 방법을 보여줬어요. 예배 방법과 예배 장소.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절 4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나니 이게 라트레이아예요. 종이 그 주인을 섬기는 거. 그걸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은 건 뭐예요? 613가지 율법. 이 율법만 줬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어요. 율법은 뭐예요? 그걸 통해 죄를 깨달아. 그럼 어찌할꼬 할 때 제사제도 좀 성막과 제사제도 주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와서 그 발등상 앞에 입 맞추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예배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떤 민족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삭에게도 가르치지 않았고 야곱에게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본질은 있어요. 방금 얘기한 제물, 희생제사, 이게 저주받는 거잖아요. 제물을 드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가 동일시되는 겁니다. 내가 저주받아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그 본질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 제도가 거기서 같이 나온 거야. 왜냐하면 그 제사로 예배드린 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근데 그 가죽옷이 양가 죽인 건 어떻게 알아요? 아벨이 뭐를 드렸어요? 어린 양. 그건 자기가 내가 어린 양으로 드려야지가 아니고 누가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게 예배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외적으로다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거는 예배의 통로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그 깊은 정신,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무엇인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가르쳤는데 하나는 실패했어요. 가인은. 여러분 자녀들의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그래 주신 것이 바로 성막과 5가지 제사제도와 제사장을 줬어요. 요게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나올 것인가 가르친 예배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이거라니까요.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잖아요. 내가 내 아내와 남편과 싸워도 내 삶에서 무언가 고통을 겪어도 그 삶 자체가 나의 몸을 드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거기에 영적 전쟁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도 사단으로 영적 전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도 십자가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이 위에 다 모든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르친 예배의 방법과 그 장소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배의 방법은 제물입니다. 희생제사.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희생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와 황소의 피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했다면 9장 12절 자기의 피로 제물로 죽으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누가 제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5가지 죄를 지을 때마다 거기서 뭐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근데 제물은 드리는데 그리스도 못 봤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할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율법을 지키고 제사 드리는데 그거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 나에게 오지 않았어. 이게 실패의 원인이라니까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고 헌신한 걸 가지고 아니요. 그리스도 제물된 그리스도로 나가지 않으면 그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최고의 우리의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메 기죽어가지고 못 나가. 순종하면 나를 통해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와 그걸 기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작하고 지키는 거 거룩한 의인으로 인정받았을 때 내 삶이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건 뭐예요? 다 그게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재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재물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그 피를 가지고. 그런데 히브리서 8장 1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라. 10장 12, 10 오직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가거든요. 예배에는 대제사장 안에서 지성소에 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해서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정결케 하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하늘의 성소예요. 하늘의 성소, 지성소. 하늘의 성전의 모델이 성막이고 성전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 안에서 나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에 바로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예배의 방법이에요. 내 찬송으로, 찬송, 날 담아서 드려야 되죠. 근데 이게 기반이라니까. 이 기반 안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려 노래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4장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재물도 그리스도인데 믿음이에요. 대제사장도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막 아닙니까? 성전. 성막은 누굴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유대인들이 네가 이렇게 청결케 하는 표적을 보이라. 그리스도인. 그러자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성전 짓느냐? 이 정신 나가. 그 말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예수는 성전 낸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70년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된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옴으로써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여기서 그리심산으로도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친 예배 첫째는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입 맞출 수 있다니까요. 정순 집사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 두 번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알레테이아는 뭐냐면 실체, 원형이에요. 그러면 실체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이미테이션, 가짜, 그림자가 있고 모형이 있어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실체의 모형입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다윗도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성막과 성전도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 그리고 참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 모형 그림자가 실체로 오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알레테이라는 것은 실체, 원래 원형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가르쳤던 그림자와 모형, 이것이 실체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성취됐어요? 성취되지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언약과 약속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영과 진정으로. 그래서 내 마음의 진심, 내 마음의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아니에요. 알레theia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지는 게 뭡니까? 예배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로는 성막에서 가르치는 게 불로 나가는 거예요. 성막과 성수가 완성됐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 번제에 임하셨거든요. 그 레위기 8장에는 아론과 아들의 위임식이 있고 레위기 9장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막에 법궤 여호와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면 여호와 영광이 하나님이 만든 성막에 가득 찼어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이 심판에 대한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즉시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게 돼요? 심판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영광 하면 와 막 바라고 하잖아요. 한 가지가 준비 안 되면 다 죽어. 여호와 영광 앞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 가르친 게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서 구별하고 그 아론과 아들들이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9장 22절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려왔어요. 어디다 드렸습니까? 번제단에 드렸죠. 이 번제단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번제단에 아론이 처음 여호와 영광에 임재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한 번제단의 제물 그리스도잖아요. 드렸어, 내려왔어. 그런데 이 번제단을 태우면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은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는 게 레위기 9장 보십시오. 23절. 이건 너무 중요해서 우리 예배가 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지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확증했지만. 9장 23절. 22절부터 23절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번제단에 드리고 내려왔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의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이 나타나며 24절 어떻게 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 여기에는 뭐를 했어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쳐 외치니라. 불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여호와로부터. 여호와가 지금 영광으로 어디에 계셔요? 법궤요, 지성소.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번제 불을 태웠어요. 그 밑에 장작 있잖아요. 이때부터 불이 번제단에 불이 붙은 거예요.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 불이 사람의 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불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실패한 게 자기 불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해 다른 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불을 들었다니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입니다. 그때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불태웠어요. 삼켰어요. 이 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부터 나온 성령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영. 다
다른 불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행위에 불로 드리면 안 돼요. 내 열심히 불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으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영. 이게 푸니마티키거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리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뭐예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영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가 그때 파해지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럼 나는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예배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교회 성전 아닙니다. 이 건물이지, 예배당이지. 그래서 옛날 말이 맞아요. 예배당.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건물을. 성전은 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거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들어지는 게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에는 준호 집사님이 지금 그 카페에서 일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곳에 성령님 안에서 준호 집사님이 있는 곳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지 못해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그 모든 일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딱 두 가지가, 이건 제 해석입니다. 맞는지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세요. 두 가지를 딱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예배 대상자 하나님, 그리고 영. 우리는 육체예요. 죄인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동등된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은 영이셔. 영으로만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시면서 영으로만 나갈 수 있어. 나는 육체예요. 영도 아니야. 하나님도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영이신 성령님 안에 내가 있고 성령님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영적 존재가 돼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좀 이따 나올게요. 9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우리도 뭐라고 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이라 하는데 시편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왜 잘못됐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에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죠. 그리스도가 장자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신적 존재네. 하나님 그를 이렇게 높이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저런 이단의 말? 나중에 천국 가면 그리스도 영광의 형체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됩니다. 놀랍게도 아파로 진흙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영광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나갈 수 있는 거 하나님 존재밖에 없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성령님 내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영적 존재가 돼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포함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해석한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그리스도 안에 예배드린데 그거예요. 여기서 가장 기본되는 게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뭐예요? 하나지 않습니까? 분리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난 사람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에베소서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히셨다고요? 보좌 우편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요? 하나님 존재만 앉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을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매일 무너지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인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의미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니까요. 그걸 믿는 게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와, 그러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 세상에 모든 게 뭘로 보여요? 배설물로. 내 밑바닥에 있는 게 무슨 관계지? 나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아파르 나중에 먼지처럼 사라지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광의 신성에 회복하는 존재는 그것을 진리로 알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기고 입맞추고 하나님과 입맞추는 경험이 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입맞추잖아요. 그럼 내 행위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믿음이지만 나타난 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배 성공한 여자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평생 그들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겐 찬송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9장 30절에 33절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찬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들이 실패한 게 로마서 9장 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로마서 9장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러면서 로마서 9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과 위대한 성경학자들이 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해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굿데이 바이블 가지고 있는데 관주에다 딱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이십니다. 아멘으로 했어요. 유대인들이 넘어진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그는 누구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가지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을 받으실 분이고 그분이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4절부터까지는 그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지만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그다. 그러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믿음이 이 여자에게 생겼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여기서 예배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입맞춘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그가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뛰어갔어요. 12시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왔거든요. 야고보는 왜요? 12시 사람 안 나와요, 유대인들. 그날 잠자거든, 점심으로. 사람 피해서. 왜냐하면 남편 5, 지금도 6.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거든요. 동네 사람인데 왕따예요. 그런데 예배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오셔서 예배가 되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동네로 뛰어가요. 왜 뛰어갑니까? 나에게 돌을 던진 건데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에게 입맞췄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알았어요. 그리스도와 입맞췄어요.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나를 박해하고 나를 비난했던 그들이 뭐예요?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몸을 주고 재물을 줘도 그게 최고의 사랑 아니에요. 나는 아내가 남편이 6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용납한 예배 통해서 그걸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 뛰어간 거. 걸어가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물동이도 버려뒀어요. 이 물동이는 이 여자에게 생명이잖아요. 물, 세상의 물. 근데 뛰어갔다니까요. 뛰어가서 나에게 일을 한 일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내 예배가, 주일날 드려진 예배가 내 삶이 예배로 진정으로 드려진 거라면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나를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 사랑해요. 사랑 전에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록 하바 베셈 아도나이 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믿음과 사랑으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노동하는 겁니다. 그게 샤마르, 지키는 거예요, 예배. 2024년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